오늘은 진정한 별을 보게 하소서, 진정한 별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단연코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또는 말구육 혹은 여관 주인에 대한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중에서도 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단어는 별입니다. 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메시아 구원자에게 인도하는 아주 특별한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 별은 단순한 별 중의 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큰 별이 아니라 뭔가 그들이 그동안 찾고 찾았던 메시아에 대한 예고된 별, 메시아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별, 다른 말로 진정한 별 중에 진정한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가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은 어떤 별이요? 그의 별. 그분의 별이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의 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들에 대한 어떤 위대함이라든지 그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시간을 쓰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그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별.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습니다. 이 별은 그냥 우연히 생긴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별입니다. 예비하신 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와 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한 별이, 별 중에 어째 특별한 한 별이 어디에서? 야곱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런 예언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다윗, 그 믿음의 조상,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다윗의 조상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요. 이 야곱으로부터 한 별이 나온다. 바로 그 별이 어떤 별이냐?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별입니다.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지만 그 별을 그제서야 동방박사들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별이 단순한 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별로서 진리를 찾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별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것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예수의 별, 다른 말로 그의 별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것은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매년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가 들썩입니다, 여러분. 각종 트리를 크게 만들고 각종 행사를 하고 또 성탄절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진리를 찾는 구도자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주목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들이 보는 별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탄생일에 대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예수가 누구시길래 전 세계가 저렇게 떠들썩하는 것인가? 라고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볼 것이란 말이죠. 한 번쯤 교회에 그때쯤이면 가보기도 할 것이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법합니다. 여러분 밖을 보세요. 대형 트리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앞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렇다고 벌써 주무시나요? 안 되는데 여기 트리들을 보세요. 트리. 여러분 트리들을 보면서 뭘 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트리 위에는 뭐가 있나요? 별이 있잖아요. 별. 그죠? 여기도 보면 별이 있고 여기도 보면 별이 있고. 예. 가끔 어떤 분들이 이 별 보고 또 시비 걸더라고. 아, 무슨 교회가 트리 위에다가 별을 놓냐고. 십자가를 놔야지. 아, 그 만드신 분의 깊은 뜻을 모르셔. 별 위에를 보세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있는데 뭐 쌍십자가 할 필요 있나요? 있으니까 별로 온 거예요, 별.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트리 위에다 뭘 놓죠? 별 놔요, 별.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를 모르고 놔요, 그들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트리 위에 그 별이 무슨 별이냐?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별 대신에 뭘로 바꿔요? 십자가를 놓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보면 뭐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세운 트리들 보면 위에 십자가가 딱 있고, 세상의 사람들 쇼핑몰에 가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별만 있는 거예요, 별만. 저는 매년 이렇게 트리가 장식되고 별이 보여지고 십자가가 보여지고 매년 성탄절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주인공이 때로는 루돌프가 되기도 하고 산타가 돼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의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치 오래전에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누군가는 그 별을 보고, 누군가는 성탄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기독 공동체는 성탄절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탄절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자녀들과 함께 쇼핑몰에 가서 이렇게 트리를 보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저 트리 위에 맨 위에 뭐가 있는 줄 아냐? 그러면 별이 있잖아요. 별을 보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예. 저 별이 무슨 별인 줄 아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 별이 무슨 별인 줄 아냐? 저 별은 동방박사들이 봤던 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동방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 너도 저 별만 보지 말고 저 별을 따라가면 저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별이 있죠. 저는 이 시대의 성탄절의 별, 이 시대의 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아주 별과 같이 빛날 만한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별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까지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께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 주님께로 올 수만 있다면, 그죠? 그 사람에게는 성탄절에 별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그렇게 사셨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이번에 이웃초청 예배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요즘 같을 때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안 오잖아요. 잘 안 오고 오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온 것을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신실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초청했을 때 올 정도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지 오지. 너나 다녀. 야, 너나 복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네가 믿는 예수, 난 내가 너를 보는 순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싶어. 뭐 이렇게 말을 할 만한데
여러분 보고 교회 같이 하고 한번 가보자고,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더니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의 별이 잠깐이라도 되어준 순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나는 것은, 저는 이 시대의 별은 교회가 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이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앞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게 건물이 됐든 우리의 공동체가 됐든 간에 이 교회를 보고, 그 별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바로 우리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아까 이런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하는 걸까요? 뭐 착한 일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좀 착해질 수는 있어, 우리가. 그러나 난 착해요, 우리는 이런 거 봉사해요,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헤아리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서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푸드박스 안에는 그분의 사랑이 남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요일날 가서 밥을 풀 때도 단순한 밥이 아니라 밥 안에 있는, 그죠? 우리 생명의 양식인 우리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별이 되는 겁니다. 별. 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 별을 보고 주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교회가 별이 되어 그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부 때는요, 설교하는데 식은땀이 너무 나가지고 좀 빼먹고 있는데 2부 때는, 오늘 1부 설교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네. 2부 때는 좀 힘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조금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한번 더 읽을까요? 10절과 11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뻐하고 경배하고 드렸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그 구도자들은 정말 진리를 발견했을 때, 참 생명 발견했을 때, 그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찬양만 해도 난 너무 기쁜데, 막 박수치고 싶고 춤추고 싶은데, 이렇게 찬양만 해도 너무 기쁜데 그 주님을 정말 내가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 기뻐하는 거지. 그 다음 뭐예요? 경배하는 것.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잖아요.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뭐예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일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와요? 네, 내일 오셔야 돼요. 네, 내일 오실 때 기쁨으로 오세요. 어린 나이와 같이 기뻐하세요. 아마 내일 교회 오는 아이들 보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앞에 나와서 막 내일 공연할 거거든.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내일, 야, 오늘 갔으니까 내일은 가지 말자 이럴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벌써 막 기뻐. 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해야 돼. 내일 우리가 뭐 할 거냐? 주님 경배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뭐 할 거냐? 황금을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있는 황금을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하면 오늘 새신자들도 상처받는다.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이 뭡니까?
여러분이 황금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잖아. 황금은 가장 소중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는 거야. 여러분을 드리세요. 오늘 대표 기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황금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나의 삶을 드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그다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을 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분을 만났는데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이 앞에 계신데 예물을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사실 안식일은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여러분 기뻐하고 주일 예배 나올 때도 경배하고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성탄 주일은 더 그런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1년에 한 번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시고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내일 또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체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재정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낭비가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못하겠어요? 다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낭비가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 그의 별을 본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체력과 더 많은 재정을 다 들여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분이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의미를 모르면 무의미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에 참 의미를 모르니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고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참으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특권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 삶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별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탄절을 통하여 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